성경에 17권의 이제 선지서가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선지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나서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요. 초점이 요나라는 선지자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요나가 어떤지를 말해주려는 책입니다. 요나는 4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그런데도 이 히브리 문학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내러티브에 있어서의 가장 모델이 될 만한 텍스트북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가 가장 도드라지게 다른 어떤 책보다도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 문학의 내러티브가 어떤 건가를 알고 싶으면 이 요나서를 자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하나님과 요나와의 갈등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 이 스토리가 끝나는 마당에도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더 증폭된 상태로 끝납니다. 더군다나 오픈 엔딩이에요. 결론이 없어요. 그냥 서로 부딪히고 서로 화가 난 상태로 지금 하나님과 요나의 이야기가 그냥 끝도 아니고 뭣도 아닌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걸 오픈 엔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토리텔링의 하나의 기법이죠. 주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열린 것으로 끝내는 스토리들은 대개 다 이 스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ongoing 되어지고 있는 your story다 라는 것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대개 이렇게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28장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엔 결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로 그냥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바울과 같은 다른 사도들과 같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29장을 쓰고 그 다음 사람은 30장을 쓰고 우리들은 지금 몇 장을 쓰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엔딩이라는 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바로 나의 스토리로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나라는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요나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요나가 요나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나가 문제랍니다. 그렇게 요나라는 이름을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요나를 통해 요나를 보게 되는 그런, 그래서 요나의 캐릭터를 보는데 특별히 요나의 감정선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날 때는 대개 다 감정의 부딪힘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나서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감정에 있어서 가장 도드라진 감정은 앵거입니다. 분노예요. 성질을 내는 거고요. 화를 내는 거죠. 요나 처음 1장부터 요나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서 화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오늘 요나가 끝나는 모습에 보면은 내가 죽기까지 성을 내도 옳습니다고 할 정도로 요나가 지금 아주 악에 받쳐서 성질을 내고 끝납니다. 참 흥미롭잖아요. 선지자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이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질을 부린단 말입니까? 물론 한순간에 성질을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더 성질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더 나빠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선지자는 정말 요나밖에 없어요. 아주 독특한 친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만큼 성질 낸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욥도 꽤 많이 성질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다 자식이 있고 뭐 재산 잃고 건강까지 잃었으니까 화가 날만 하죠.
그래도 욥은 그래도 절제를 했어요. 최소한 하나님께 무례하지는 않으려고 절제는 했는데, 요나는 아주 대놓고 그냥 하나님께 승질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화가 났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보면은 첫 번째는 좀 직접적인 이유인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캐피탈 시티,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나쁜 왕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왜 나빠요? 계속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남왕국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아주 침략적인 폭력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 민족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 화를 안 내겠습니까? 화나죠. 의로운 화가 나니까 의용군으로 들어가서 전쟁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거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오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요나 하나님께 화를 낼까? 근데 보면은 요나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옳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지금 unfair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unfair 할 때 화가 나요. 애들도요, 화내잖아요. 네가 왜 화를 내냐면 unfair한 거예요. 뭔가 정정하지가 않다는 화가 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 당신은 정의의 잣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 원수의 나라, 그렇죠?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실제로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unfair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왔죠. 니느웨에 돌아와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회개의 시간을 40일을 준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외치기 싫었으면 굉장히 큰 성읍이거든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사실은 외치고 다니려면 며칠을 걸릴지 몰라요. 여기저기 외치고 다니려면. 그런데 딱 한나절 만에 다 끝하고 외쳤다는 소리가 뭐냐면 딱 4마디를 외쳤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보다 짧은 설교는 없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몇 초 걸렸어요, 설교? 이거 3초 만에 설교를 끝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니느웨의 그 포악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저는 3초가 아니라 지금 한참 했잖아요. 회개 역사 일어나면 끝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제발 순종하지 말라, 제발 듣지 말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했는데 세상에 다 회개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와, 이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잃은 양 하나, 드라크마 하나 잃은 것 찾아도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짐승들까지도 기뻐서 날뛰고 있는 그 시간에 입을 이만큼 내밀고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화가 잔뜩 난 사람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나 모르겠네. 다른 사람 다 좋아할 때 화내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있더라고요, 보면.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요나가 화를 내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울그락불그락. 응? 막 얼굴이 벌겋게 혈압이 올라가지고.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기도하여라는 표현은 여호와께 따지며 이르되 이런 표현이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래잖아요.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은 지금 성질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내용은 무지하게 좋은데 말투는 지금 잔뜩 골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내용과 자기의 감정이 서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성질은 왜 나냐? 그렇잖아요. 참 자기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좋은 신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악한 니느웨 사람까지도 구원을 얻었잖아요. 지존파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는 그게 매우 싫고 화가 날 일이었냐 이 말이죠? 좋은 일인데, 좋은 친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서 다들 기뻐하는데, 축하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 살겠다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아주 끝까지 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본문 4절에 뭐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막 성질을 낼 때 한마디 하세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들의 남편이 갑자기 성질을 확 내면 이야기하세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반말하냐 그러면 아니 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거는 요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 지금 그렇게 성질을 냈니? 왜 이렇게 골이 잔뜩 났니?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자, 요나는 그 말에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서는 성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내가 여기서 이 성 끝까지 망하는 꼴을 내가 보리라. 이놈들이 회개했어도 아마 가짜일 거야.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라 결국은 망할 거야. 내가 그 꼴을 볼 거야. 대단한 고집이죠, 요나도. 그래 하나님이 참 안타깝고 불쌍해서 박농쿨을 자라게 해주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늘이 생각지도 않은 박농쿨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6절에. 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망할 그러한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넘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서 하나님도 기쁘고 그 성사람도 기뻐할 때는 너무 싫어서 승질을 내다가 박농쿨이 그늘 좀 만들어줬다고 크게 기뻐했대? 그럼 박농쿨 하나가 주는 기쁨이 세상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얘는, 이 선지자는 무슨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것보다 박농쿨 하나가 자기한테는 더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기쁨을 더 준다는 거예요. 아무튼 참 이 요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일찍 벌레를 보내가지고 또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박농쿨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또 마침 뜨거운 해가 떠오른 데다가 하나님이 또 이번에 뜨거운 동풍을 예배해 놓으셨다가 뜨거운 바람까지, 사막의 바람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햇볕은 막 내리쬐지, 뜨거운 바람 불지. 그러니까 막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진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뭐가 있냐? 박농쿨을 네가 심기를 했냐? 거기다가 물을 주기를 했냐? 박농쿨이 자라서 너한테 그늘을 만들어준 게 네가 한 일이냐? 박농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생각지도 않는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면 아이고 참 감사하다, 좋다. 그리고 또 박농쿨이 사라졌으면 아이 사라졌구나, 그러면 될 일이지.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냐? 있을 땐 감사도 안 하고 없어지니까 화를 내냐? 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꼭 없어지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있을 때는 감사했어? 참 이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가 9절 끝에 보면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이 정도 대답했으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정신이 혼미했다요. 완전히 요거를 일본말로 야마 돌았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뚜껑 열려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런 상태는 뭐예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 열받고 있잖아요. 나랑 좀 이성적으로 좀 대화 좀 하자. 대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대화는 무슨 나발이에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뭐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막방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죽어도 옳은데 뭐. 여러분, 이 요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1장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그런데 하필 요나가 딱 뽑히잖아요. 그럼 그 무슨 뜻이겠어요? 선지자라면 금방 알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 불순종을 이렇게 지적하시는구나. 그럼 뭐 했어야 돼요? 그때 회개했어야죠. 요나가 거기서 회개했으면 풍랑이 잠잠했을까요? 안 잠잠했을까요? 당연히 잠잠하죠. 요나 보고 회개하라고 풍랑 일으킨 건데 요나가 회개했으면 잠잠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요나는 이 네 글자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들어 바다 던져라. 이 뭐예요? 나도 죽어도 나는 회개 안 할 거다, 이것을. 좋은 뜻이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건, 난 죽어도 나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 나를 제비 뽑게 하셨다고? 웃기시네.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잠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억지로 니느웨에 와서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완전히 요나는 이제 화의 극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주 더 나빠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스토리가 내가 죽어도 옳으니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10절과 11절에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설득하신, 하나님 참 진짜 참을성은 대단하셔. 하나님 오래 참으셔. 이미 1장부터 참으셨잖아요. 도망칠 때부터. 지금도 참으셔.
그런 요나를 또 설득해. 말이 안 통하는 애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이 설명을 하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합리적이에요, 안 해요? 지극히 합리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가치가, 박넝쿨 하나의 가치와 여기에 있는 수십만의 생명의 가치가 그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가 중단이 돼요. 오픈 엔딩이죠. 요나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는 게 나오질 않아요. 이제 이 12절 요나의 반응,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리스판스를 해야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요나가 요나거든.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이 말이죠.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여전히 씩씩거렸겠죠? 네, 내가 옳습니다. 또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거는 거짓이죠.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화를 낸다면 요나가 본 것이 불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불의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일이 불의한 일입니까? 불의한 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게 왜 불의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요나는 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죽기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말했을까? 예,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뻔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패러다임 말이에요. 나의 신앙이라고 고착되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편협된 이기적인 신앙, 이게 언제나 문제일 것이죠.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죠.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너무나 이기적인, 너무나 이념적인 그러한 민족주의에 갇혀진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이방인들과 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정의는 이방인에게. 그렇죠? 이게 너무 편한 신학이에요. 너무 편해. 이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애국주의, 국수주의, 내셔널리즘,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유하심, 온 민족을, 온 나라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심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율적인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의 하나님 틀 안에서만 역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게는 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북쪽에 사는 놈들한테는 좀 저주를 내리시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들 치고받고 지들끼리 좀 죽게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속이 좀 시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북한에 있는 그 인민들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배 채워주려고 쌀 보내면 다 핵무기 만들 놈들을 갖다가,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외치는 목사님들이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저놈들은 때려 죽일 놈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민족이고 이게 요나 이야기예요. 이념의 틀 밖을 넘어가지를 못해. 더군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자지 봐라 아직 어리지 너 6.25 안 겪어봤지? 공산당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아냐? 예, 꼭 겪어봐야만 압니까? 안 겪어봐도 간접적으로 다 압니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짓 했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수르예요. 지금 니느웨예요. 공산당 같은 놈들이에요. 그 놈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면 구원하시겠다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떡하실래?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 내로남불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남한은요 예수 잘 믿었습니다. 예수 잘 믿었어요. 좀 차이 있어요. 근데 원래 북한 사람들이 더 잘 믿었었던 거 알죠? 평양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죄를 조금 짓습니다. 우리는 조금 폭력하지만 쟤네들은 폭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는 자꾸 변명하는 것으로 내 눈에 들보는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작은 죄를 짓고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쟤가 나쁜 놈인 거예요. 이게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거다. 쟤는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죄까지는 아니죠. 요 정도 죄까지는 괜찮은데 저렇게 큰 죄를 진 놈은 저건 바로 벼락을 맞아야죠. 저놈은. 자,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그래도 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100이 되는데 쟤는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1도 받아도 안 되는 놈.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난 피해자야. 근데 나를 가해한 나에게 주먹질한 저놈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베풀면 안 되는 놈이야.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우리는 살면서 가해자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말로나 생각으로나? 무슨 소리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눠요 그거를? 요나가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나눠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그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이 오직 나와 내 편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와 다른 저 나쁜 놈들에게는 그냥 벌하시고 벼락 내리시고 불태워 죽이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이 이기적인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얼마나 모순의 나라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모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겉다르고 속다르고요. 미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나라라는 걸 아십니까? 노예 제도. 흑인은 인권이 없었어요. 전혀. 거의 짐승 수준으로 우리간 같은 데서 자게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깨우친 이제 북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야, 이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랑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폭력으로 그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저렇게 노예로 부릴 수가 있냐?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건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뭔지를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장로교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여기 바이블 벨트 말이요. 여기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무슨 소리냐? 흑인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네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찰스 피니라는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부흥사죠. 그 사람이 그렇게 반대했어요. 노예제도 폐지하는 것을. 놀랍잖아요. 그 위대한 설교가가 노예제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미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누군가가 성경을 오른손에 붙잡고 크게 아메리카 퍼스트 외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 퍼스트라는 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섬겨주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셨지, 언제나 내가 먼저 낙하산 타고 내리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열광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를 찍어줘야 된다, 대통령 시켜야 된다, 열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편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결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은 좋고 분노하고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저놈들은 아주 나쁜 놈 빨갱이고, 계속 크리스찬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받고 계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울며 뛰어나가 기쁨에 그 아들의 입을 맞추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악단들을 불러다가 풍악을 울려라 하고서는 잔치를 벌려요. 그 집 개들까지도 지금 오늘 한 점 얻어먹고 기뻐서 날뛰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근데 멀찍이 집 들어오지도 못하고 음악 소리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잔치 벌렸다니까. 너무 싫어서 성질이 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요? 큰아들이. 다 기뻐하는데 혼자 화가 나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잔치하다 말고. 아버지가 너무 이 아들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건데, 너 내 생각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동생 생각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요. 또 큰아들의 반응이 없어요. 똑같은 오픈 엔딩이에요. 왜? 오늘날 큰아들 같은 자기 의에 빠져서 늘 화내고 승질을 내고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화를 내고 있니? 응? 바리새인들이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성질이 나서 머리끝까지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예?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저 악한 죄인들, 지옥
떨어져야 될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하시고 그들에게 무슨 천국에 초청한다고 해주시고, 마태 저런 나쁜 놈, 저런 세관에서 돈이나 뜯어먹던 저런 놈들,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냥 사람들을 초대하더니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네. 가보니까 창녀도 와 있고 죄인도 와 있고 세리들도 와 있고 아주 난장판이야. 아이고 꼴 좋다 이 인간들. 아이고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이거 다 배렸구만.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의로움에 빠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기 쉽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분노,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마음을 자기도 품고 함께 분노했듯이, 그렇죠? 그 분노가 아닌 나머지 분노들의 대부분은 나의 의로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더 의인이거든, 내 생각이 더 맞거든, 넌 틀렸거든. 전부 다 그겁니다. 내가 나이라도 한 살 더 먹었거든. 자식이 말이야,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여러분, 미국에서 가정들이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남편들이 많은 부분들을 화를 냅니다. 평소에는 화를 안 내다가 어느 날 한번 화가 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깨져요. 왜 화를 낸 줄 아십니까? 그 남편들이, 아버지들이요, 참을 만큼 참았거든. 그동안 화난 거 무지하게 누르고 참아왔거든요. 미국에 와보니까 정말 아빠 대우, 남편 대우 못 받고. 여러분, 지금 남편들은요, 옛날에 그 좀 보수적인 유교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어른이, 아버지가 말하면 아들은 듣는 시대였고요,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듣는 시대를 살아왔던 거예요. 여필 종부라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남편이 말하면 여러분들 아내들 다 순종해야죠? 1부 때 질문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한국에 살 때 내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응? 내가 군대에서는 내가 장교를 했고, 내가 말을 하면은 내 말에 다 명령에 복종했었고 말이야. 내가 기업에서 내가 높은 사람을 했었고,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내 말을 다 들었고 말이야. 응? 내가 말하면, 웬만하면 다 들었어. 미국에 와보니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없네. 미국 애들은 한국말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고, 집에서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게 눌려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직까지 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말이 안 먹혀? 승질밖에 더 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화가 나고 승질 나면 이해해 주세요. 아, 당신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물으세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 지금 이 시간에 자는 게 옳으냐? 끝나야 될 시간에 지금 자는 게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즘에 2년 동안 넘게 스트레스를 코비드 때문에 받았잖아요. 우리가 엄청 눌려 산 거예요. 엄청 눌려 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돼. 눌린 거거든요. 내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눌리면요, 통제당하면요, 열받는 거예요.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우리가 코비드에게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냐, 그 전염병에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뭐 석유값이 오르고 막 물건값이 오르는데 내가 누구를 붙잡고 화를 내야 되냐고. 다 화가 뭉쳐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텍사스에서 그 18살 먹은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아이들을 죽인 것이 그렇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많은 앵거들이 쌓여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다 죽는 거예요. 앵거. 무서운 일이에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LPG 가스가 지금 가득
차 있는 미국 땅덩어리가 돼가는지, 여기에 뭔가 하나 트리거만 부어주면 그냥 터질 수 있는 사람들, 이 중엔 안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뻘겋게 달아오른 사람들이에요. 여름에 날이 더워 열받기가 쉬워요. 마음까지 열받으면요, 오장육부가 열받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그러게 돼 있어요. 열이 잘 순환이 돼야지 사람이 쿨하면서 잠도 잘 자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온 몸이 열을 받잖아요. 그럼 신진대사가 딱 멈춥니다. 혈압이 팍 올라가고요, 심장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바로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나 죽고 너 죽고가 되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화내고 싶지 않아도 화가 나죠. 화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하세요. 화를 나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다 죽습니다, 우리. 화를 내게 해도 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화를 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화내는 사람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화내게 했잖아, 이겁니다. 야, 그런 식으로 화내기로 하면 나는 화 안 나냐? 다 그런 겁니다. 화를 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제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가 아니라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지? 나 스스로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도. 무슨 성내는데 라이센스 받았어, 당신은? 무슨 나한테 돈 구워준 거 있어? 왜 성질을 내냐고. 왜 당신 성질을 나는 받아야 되냐고, 그 앞에서. 그럴 관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자녀도 아니라니까요. 남편, 아내도 그거 못 받아준다니까요. 예, 끝내겠습니다. 성질 내지 마시고, 성질 날 때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내가 나쁜 놈 중에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못 받을 사람 없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김정은이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아멘 좀 해봐요. 기도하겠습니다.